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그 예레미야의 설교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을 연 재판장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가 구출되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끝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되게 오늘 새벽에는 좀 아리송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폭풍 가운데 막 휩쓸리다가 어느 순간 톡 떨어졌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멍하니 들듯 저도 이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예레미야가 구출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들, 제사장들이랑 이 선지자들이 모든 그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16절에 보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죽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도 이게 좀 거친 말을 하기는 했지만 죽일 정도까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말씀을 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의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시작에서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잡았으면 죽였을 수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 마음 참 알기 어렵다라는 그 혼란스러운 파도가 느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다음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고, 그러니까 동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고, 오히려 고관들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될 동료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고관들이랑 장로들, 고관들이랑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라고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소위 말해서 성전 상황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의 상황을 비판했던 예레미야 편이 돼줘야 됐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난했고, 예상치 못했던 고관들과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 사람 마음 참 모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만큼은 내 곁에 있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내 곁을 떠나가고, 누구보다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참 인생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했던 주요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시를 두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 장로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라는 선지자인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미가가 예레미야 100년 전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비슷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가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미가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19절에 보면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한 왕으로 인하여 심판이 유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21절에 보면 우리야가 뭐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 말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쳐 갔더니 결국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끌고 와서 죽이고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지금 죽이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장로들의 포인트는 이거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나 죽여도 된다. 나 어차피 니네 손에 있지 않냐. 니네 의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행해라. 나 죽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를 물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진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말은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다. 니네가 날 죽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예레미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하지 못하건, 어렵건 쉽건 부담스럽건 부담스럽지 않건, 이건 둘째 문제고,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바른 행동을 했던 히스기야를 예로 들면서, 야 진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예레미야 죽이자고 하는 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너희의 기득권을 뺏길 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보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우리야처럼 우리 칼 무섭다라고 도망쳐버리면 얘 삶이 얘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거다. 그때는 뭐 잡아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뭐 잡아 끌고 와서 죽이든 말든 니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얘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 안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일단 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놔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해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반응, 아니면은 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게 해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깨달았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당당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2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히감이라는 그 정치 지도자 때문에 예레미야가 구출받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히감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요, 몇 개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열왕기하 22장인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22장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감,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오늘 나오는 아이감이죠.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관, 이 서기관 사반이 아까 아이감의 아빠죠.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14절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다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여선지자인 거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정리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 모세의 율법책을 해석하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그 보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은 요시야 왕 서기관 사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뜻을 첫 번째로 들었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예레미야 40장 5절이나 열왕기하 25장 2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말로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진짜 동역자가 누구였다? 같이 종교 생활을 했던 동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을 먼저 풀어서 들었던, 우리로 치자면 평신도 지도자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라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각자 자기 부서를 맡은 교역자들의 그 마음과 뜻과 동역을 동료 교육자들에게만 밀어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있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감이 없었으면 오히려 돌파하지 못했을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또한 오히려 같이 정부에서 고군분투하고 사회에서 고군분투하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풀어냈던 순장님들이 없었다라면, 훈련생들이 없었다라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었다라면 뚫고 헤어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하의 예레미야조차도 아이감이 도와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아이감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했다면 돌파할 수 없었던 어두움이 있었듯이, 성도님들이 멍하니 보면서 교육자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때로는 아무도 돌파할 수 없는 시험이나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감이 되기를 꿈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육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말씀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사용하셔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셨듯,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영적 위험들을 돌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꿈을 꾸시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과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지켜보며, 또 종종 저에게 실시간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도 또 하나의 동굴을 뚫고, 또 하나의 환난을 뚫고, 또 하나의 고민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없는 게 저의 사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감이라는 사람 이름 사실 성경에서 잘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반의 아들 아이감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고 내 아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유다를 지키고 있었던 그 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총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사용하셔서 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버틸 수 있게 하는 든든한 동역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무서워서 말 못하고 사람 두려워가지고 말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서 전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말씀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 마음 알 길 없다라고 생각되는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견실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아이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이 폭풍과도 같은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아이감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